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나 또 창조하신 과정, 이런 것들은 성경을 빼놓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시키지 않은, 위조되지 않은 성경을 내가 읽어보지 않으면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즉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했다.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하는 짓이 바로 루시퍼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까. 왜냐하면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자기가 쫓겨난 이후에 호심탐탐 노리다가 하나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루시퍼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난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 그걸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이제 관리하고 지키라는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해서라도 홀려서 미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루시퍼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않고 그냥 소홀히 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이 거기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네가 이 하나님 동산에서 온전하게 되려면, 영생하려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경고를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노렸느냐? 루시퍼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와에게 정신이 팔렸을 때 한눈 팔았다고 그러죠. 한눈 팔았을 때 그때 침투한 겁니다. 침투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 이름 바르면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러면서 교묘하게 피조물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는 넘어갈 수밖에 없죠. 루시퍼가, 뱀이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에게 달라붙었다면 첫사람 아담이 대항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뭐래?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너에게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홀딱 속아 넘어간 거죠.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갖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팔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지요. 하나님 거룩한 성령 이름 팔지요. 그건 계속돼 왔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의 아들을 첫사람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한테도 도전해가지고 광야에서 도전한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루시퍼가 몰랐을까요? 마귀가 몰랐을까요? 마귀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근데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릴 때 쓰던 수법을, 하와를 통해 쓰던 수법을 그대로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온 사람, 태어난 사람이 40일 굶주렸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합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반박하시잖아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거기 사람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렇죠?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들자. 하나의 창조 계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주님이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완성된 사람을, 혼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완성된 사람. 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 가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네. 완전한 사람의 모델. 그러니까 한 방에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또 도전하잖아요.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봐라. 아버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네 아버지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릴 때 네 다리가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네 다리를 받쳐줄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럴듯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 똑같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과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사람과 시험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욥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욥이 가졌던 신앙을 내가 소유하게 해주시고 포로자 앞에 갔던 소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네 소년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지요. 세상을 이겨야 승리의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을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 그러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보이는 세상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지 지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행세하는 거예요. 뭐가? 사탄 마귀가.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루시퍼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면 마귀가 떤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확실해야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이게 루시퍼가 정하는지,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조명하고,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창조주가 한 분이시지.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올바로 갈 수 있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 엄중한 명령이 얼마나 귀중한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육신적인 거하고 내적인 거하고 차이가 뭐냐? 육신적인 표면적인 것은 이건 가짜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학문은 이 표면적인 있는 것이 진짜라고 가르치잖아요. 철학에서나 과학에서. 그게 너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건 혈통적인 것인데 그건 그리도 따른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은 안 보이면 입증이 안 돼요.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육신의 안에 있는 안 보이는 나를 과학이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별의별 다 동원해도 입증을 못해요. 할 수가 없죠. 만약 입증을 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데 과정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이제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형상을 닮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혼적인 사람이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다. 성경이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상을 닮았으면 그 다음엔 모습을 닮아야지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지식은 어때요? 신학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면 돼.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성령 받을 수 있어.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말합니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랍니까? 피조물의 힘이라 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뭘만 될 수 있느냐? 성령 받아야 될 수 있다. 영으로 밖에는 안 된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그러죠. 책망을 드려야지요. 돌이키라. 그게 책망을 듣고도 안 돌이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한을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7년 대환란이 어떠니까 환란 전에 휴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별의별 소리 해가지고 미혹하잖아요. 그 성경이 그런 거짓말이죠. 요한계시록 9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섯째 나팔 불면 깊은 구렁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갖고 왔다니.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땅에 푸른 것이나 나무나 해치지 말고 뭐만 해치느냐? 하나님의 도장으로 입맞지 않은 자. 누가 입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도장으로 입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기회 주시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빨리 고통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무나 읽을 수도 있고, 아무나 요한계시록 자기가 전한다고 하지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없나? 있지요. 그런데 7년 환란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걸 밝히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 눈먼 안내자야. 그 귀머거리들이야. 짖지 못하는 개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올바로 깨달아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긴가민가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좀 형편없이 살아왔는데,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난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울을 모델로 보라니요. 사울을 모델로. 그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과거 미완성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악랄하게 악질 노릇을 했는지. 그래서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지나간 때는 것은 묻지 않으신다. 지나간 과거 묻지 않으신다. 그게 뭐든 현장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또 수가성 여인처럼 남자가 5, 6이 됐든 상관없어. 살인 시인이든 상관없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강도가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의 오늘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날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데 똑같은 강도가 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하나님 예수를 야지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구원도 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한편 강도는 꾸짖잖아요. 너와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지만 이분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알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자기 동료 강도를 꾸짖으면서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예수여,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기회 주신다는 사실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첼리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왜 7년이라는 이 대환란 기간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죠. 그냥 끝내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셀 수 없이 많더라.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지 않겠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 유대인들에게도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그 표면적인 건 뭡니까? 흙이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들려지고 보여져야 되죠. 왜 같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왜 그게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집니까? 책망받은 사울을 보세요. 벌하신 예수님을 책망받죠. 예수님 사울을 책망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뭐 부활했다는 소문에 들었겠지요. 근데 긴가민가했지요. 설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왜?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안 맞거든요.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이론으로 안 맞아. 그래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 근데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한 찬빛을 비추셔가지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해버려가지고 그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잖아요. 직가로 가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 시대는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근데 거짓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방송 보세요. 너무 많아. 그게 듣는 사람도 혼돈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라고요. 주님의 약속이 뭐라고 하셨나?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몸을 죽인다는 거 그거 가짜야. 진짜 죽는 건 뭐냐? 네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럽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반드시 약속해 놨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 기회구나. 깨닫는 것이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오후 3시에 이제 그 조선일보 석간이죠. 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광고로 또 내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일요일 월요일 조건까지 조선일보를 보면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우리 영상과 우리들의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전면 광고에다가 지금 두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에 내가 광고 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면 광고를 잘라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하고 읽으셔도 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읽도록 권면해야 돼. 뭐 싫은 사람은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설득할 필요 없어요. 서다바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설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아무나 하나요? 듣기야 듣겠지요. 신문 광고 보고 있기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책망으로 들려져야 돼. 책망으로 안 들려지면 쓸데없어요, 여러분. 책망으로 들려줘도 그 책망을 받고 돌아선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책망을 듣고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키잖아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왜? 하나님 말씀을 경청 안 해. 피조물에 정신이 뺏겼어. 홀려버렸어. 뭐 녹이 나갔다고 그러죠. 완전히 뺏겨버렸어. 무엇에? 이성에.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내가 영생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 양단간의 결정이에요. 약속이 안 믿어지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임의대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나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거기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거예요. 이 몸뚱이를 죽인다는 데서 자유한 거예요.
뭘 입을까 마실까? 또 뭘 먹을까? 그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이 안 끝났는데 데려가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욥을 봤잖아요. 욥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욥을 못 데려가. 사탄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 욥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으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소망의 소망.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하셨느냐?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땅에 있는 죽은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했다. 이게 욥이 회복하잖아요. 어디 단계까지?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니까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죠. 그게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간, 안식에 들어간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외에는 절대 경청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의 각오가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